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부르시어 주님 전에 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고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야곱의 사다대를 내리시며 주님께서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실로암 찬양팀, 하론 찬양대, 차량 안내, 주방봉사, 교회학교 교사, 조이올, 영상 방송, 꽃꽂이 청소 이외에도 여러 분야 여러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사오니 생명책에 적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면류관 다 받아 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6.3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분별의 은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시사. 먼저 우리가 기도하며 분별하고 우리가 감당할 작은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일꾼이 출마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붙여주옵소서. 열어주시사 지역사회를 섬기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조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 아픈 몸 가지고 왔사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추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그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속이 상했습니까? 상처를 싸매주시옵시고 답답합니까? 시원하게 하여 주시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그 무거운 인생의 고난의 짐이 축복 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날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회장 장로님 여러 가지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귀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로님의 헌신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미소 지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감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하루길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평신도 선교사이신 장하자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건강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물질적으로도 어려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전에 오르지 못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도 영상으로 함께 오십니다. 서울권에서 경남권에서 서해 도서 지역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에 찾아주시옵시고 그곳에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더딥혀 주시옵시고 안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을 통하여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에 순종하고 힘내어 주님 전에 오르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쫙 펴셔서 성도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임하고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성령의 능력으로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 주를 성령의 능력으로 사신 성도는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명심하시고, 주신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확 붙고 마음에 확 새기고 그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여 살아낼 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은 선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경제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고 성령님께 감동되어져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구원의 감동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막 안에서 뜨거워요. 뜨거워가지고 어디 가서 이것을 막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에게 막 전하고 싶잖아요. 한번 그 집 가봐. 그 집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또 그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한테 그 영화 봤냐고 한번 봐보시라고 이거 권했어요. 맛있는 맛집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재밌는 거 좋은 영화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여기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이 은혜를 막 흘려보내고 싶어요. 자녀에게, 또 모르는 사람에게도 막 복음을 흘려보내고 싶어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것을 감당하게 하죠. 저 사람이 낯선 사람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을 노래합니다. 다 사랑에 갈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 사회가 그런가요? 세속적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 풍조에 흐르는 세속적 사랑, 왜곡된 사랑, 자기만 하는 사랑, 이기주의적인 사랑, 계산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다 걷어내고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사람은요, 성경적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어디로 흘려보내느냐? 우리 니카라과 선교사님은 선교사에서 하지만 거기서부터 하는 것, 우리 선교사님 할 수 없어요. 거기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부터 합니까?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나를 수련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출마를 해가지고 한참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먼저 가정이 평안한가, 그분이 인격적으로 잘 됐는가.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우리가 표를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은요, 정말 보금자리 중에 보금자리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아픔의 가정입니까? 세상적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 가정도요, 정말로 괴로운 곳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세상적인 사랑인가, 성경적 사랑인가를 돌아보고 분별해보고, 이제는 세상적 사랑 내려놓고 성경적 사랑, 이 사랑을 붙들고 가정에서부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치명적인 약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었다고 해요. 고슴도치의 딜레마. 고슴도치 아시죠? 다 이게 몸뚱아리가 다 털이 다 삐죽고 가시예요. 어느 한 추운 겨울에 고슴도치 2마리가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옆에 좀 가까이 가면 따뜻하잖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시를 다 막 찌르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춥고 또 가까이 하자니 그렇고, 적당하게 상처 주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서 추위를 견뎌내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고슴도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를. 이거 어떻게 극복합니까? 세상적 사랑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바로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적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가정에서부터 해결되고 진정 사랑에 충만한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에 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른 교회 주시면 안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 주시면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고린도 교회 주셨는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보면 예언이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선교 은사가 충만하여서 뭔가 역동적으로 막 일어나는 교회처럼 보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러나 자세히 속사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상처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은사는 많은데 왜 그렇게 서로 찌르고 핥히고 서로 걸림돌이 되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은사를 담아놓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탁월한 것이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가지고 살고 애들이 잘 되고 뭔가 연봉도 많고 막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있습니까? 성도분이 가는 회사에 심지어 교회에 고슴도치의 딜레마가 있습니까? 성경적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화된 사랑, 타락된 사랑, 인본주의적 사랑, 계산적인 사랑, 나만 아는 사랑, 이런 사랑을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주시는 거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적 사랑을 회복하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성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세 가지 중에서 첫째,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이에요. 꼭 마음에 새기세요. 자, 우리 말씀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무엇이니라라고 하시는 말씀보다 사랑은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훨씬 많이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 안 하면서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항상 자기중심. 사랑해 하는데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사랑을 안 합니다. 심지어 플라톤이라는 이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들을 에로스 사랑으로 했는데 사랑,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랑이라 이거.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채워지겠지,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가는데 내 부족함을, 내 결핍을 채우지 못하니까 뻥고도 찹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욕심이죠, 욕심. 사랑은 뭐냐? 자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무례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보세요.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 항상 자기중심. 항상 자기중심.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사랑이 성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나를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적 사랑은 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상대를 채우는 것, 이 아가페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가족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 여러분, 야곱의 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요셉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을 아주 사랑했는데 그 아내가 죽고 이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떼꽃, 아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그 자녀들이 많은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요셉이 좀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말아야지.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보니까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베는데 자기가 단을 딱 묶었는데 자기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형들이 만들었던 단들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주변에 다 섰더니 자기 단에다가 넙죽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한 겁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 별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어때요? 가족 안에서 형들 안에 그냥 뭐 미움이 싹 트는 거예요. 기회가 돼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확 노예로다 팔아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랑과 교만을 확 꺾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고 또 감옥에 가게 하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우월감, 가정에서 이 교만함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가 대화할 때도 그러죠.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애들한테 말할 때도 나 아빠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더군다나 이 자랑과 교만이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는데 뭐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무례함으로 드러나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응? 예의가 없어요.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은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예의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회 고위, 정말 상류층일수록 예의가 있는 건 아십니까? 저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예의가 없는 집안은요, 그냥 천한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의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알죠?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라고 있었는데 사울의 딸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올라오는데 첫 번째 실패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아주 어렵게 막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한 걸음을 뛸 때마다 그 앞에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기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너무 기뻐 춤추다가 에봇을 입었는데 에봇이 좀 벗겨져 가지고 막 속살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갈이 저 멀리서 쳐다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야,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없이 이게 뭐냐 도대체. 왕이 들어왔을 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에 보니까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다고. 이 무례하니까 얼마나 무례합니까?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이시여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냐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이러면서 위로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되는데 그냥 비난하고 무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으신 거예요. 태문을 닫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 외롭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부모 사이일수록 무례하면 안 됩니다. 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 교만, 이 무례함의 기본적인 뿌리는 어디인 줄 아십니까? 다 자기 이득,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조금만 손해나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전 남편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내가 나에게 뭘 해줄까? 이 바라는 건 이건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성경적 사랑이죠. 귀하니까, 무례하지 않고 존중하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요, 자존심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나만 찾게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살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 사랑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적 사랑을 감당하여서 가정마다 또 섬기는 또 지역사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적 사랑은 뭐냐? 성령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참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5절 건너서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말씀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끝에 7절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은요, 그 갈등 상에서도 잘 참아내는 거예요. 잘 이겨내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걷어찹니다. 그건 성경적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적 사랑이니까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리고 그러죠. 성경적 사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혈기나 분노나 이런 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다 녹여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정 안에는 항상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불행의 조건들이 항상 있어요. 보니까 성격 차이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의 문제도 있고 부모 형제 간에 서운한 것도 있고 항상 뭔가 좀 위기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뭐랍니다? 내 마음이 중요해. 이러죠.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소중하지만 기준은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요, 감정, 기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정한 성경적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화병 걸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 성내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칼날을 확 세우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막 칼날을 확 세우는 겁니다. 이거 성내는 거예요. 근데 성내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다 녹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생각하다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하다는 뭐냐? 지난날에 속상한 거, 상처를 다 적어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떡 꺼내놓고 내가 결혼하기 전서부터 당신 그런 줄 알았어. 10년 전에 그걸 가지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지난날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암논, 못된 아들이에요. 이복 동생을 아주 잘못한 일을 했어요. 불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이 암논,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을 범했는데 이복 동생 범한 다음에 이 상처를 잘 보듬어주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냥 걷어차요. 예의 못된 기집애 하면서 막 걷어차고서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근데 이 친오빠가 있었어요. 친오빠가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당시에 이 형 암논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바득바득 가면서 2년 동안 끙끙 참고 있다가
어느 날 2년이 지날 때에 양털 깎는 이런 잔치가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도 청하고 형들도 청하는데 아버지 다윗은 가지 않아요. 그냥 니네들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그런데 이때 암논이 온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2년이 지난 그날에 칼을 빼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인데 당신 옛날부터 알아봤어. 결혼하기 전서부터 알아봤어.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10년 전에 있었던 거, 20년 전에 있었던 거,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 살겠냐 이거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 사랑은 뭐냐? 우리가 그런 은혜 입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갖다 주님께서 너 어제 무슨 죄 졌느니,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십자가별로 지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사랑, 성경적 사랑은 그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가족에게 그동안 섭섭한 것이 있었다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십자가의 보혈로 싹 지워내세요. 그리고 성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내지 말며 누군가 말할 때 칼날을 세우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며 지난날에 잘못한 거, 섭섭한 거 생각 끄집어내지 말고 오늘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사랑으로.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사랑을 통하여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거냐? 성경적 사랑은요, 자 말씀을 좀 봅시다.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적 사랑은 십자가로 채우는 복음의 공급이다. 복음의 공급, 말을 좀 어렵게 썼어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십자가 사랑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복음을 채우는 것, 십자가 사랑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말씀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이거 가능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참아요? 그 내 남편한테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모든 거. 갑자기 무슨 돈 생겼다고 명품 샀는데 참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애들이 막 실수투성인데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뭐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사랑이라는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는 사랑이.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분순합니까? 끝까지 참아내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능력 것을 참으시고 평생 참아주시고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사랑 우리가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이웃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음란한 여자 고멜이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 음란한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기가 있는지 또 집을 나갔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 살다가 그 남자가 뭘 도박을 했는지 뭘 했는지 노예시장에 팔려갔어. 노예시장에 팔려갔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돈 주고 사옵니다. 돈 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경적 사랑은 내가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이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 복음을 채우고 복음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성경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다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랑 가지고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사랑만이 답인 줄 명심하시고, 한 주간 세상 사랑 살다가 오지 마시고 성경적 사랑으로 살아내시고 주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